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또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은혜 시대 때는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또 오늘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늘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은혜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때는 예수가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거듭나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끝까지 산 자들을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접이 끝난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계속 24장부터 계속 경고하시고 그래서 계속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인가요? 거기도 계속 깨어 있으라.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도 무화과 때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그 나무를 보라. 싹이 나고 여름이 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그래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예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정말 얼마나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앞으로도 더 발달할 더 발달되어지겠지만 정말 인터넷으로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오늘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막히지가 않아요. 복음이 막히지 않고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성경도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이제 주님이 복음이 너무나 쉽게 전파가 되고 예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정말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번역까지 합니다.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다 일일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해서 성경을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간 사람이 복음이 정확히 이해했다 모르는데 그저 복음의 일부분만 알고 가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전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전파가 되고 이제는 2단 3단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2단 3단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들어봐요. 저 사람 2단인가? 인터넷 찾아봅니다. 저게 복음이 제대로 맞구나. 이제는 누가 함부로 2단 3단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각자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정말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옛날엔 2단 3단 하는 바람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귀신 쫓는 것도 제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은 귀신 쫓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거 옛날에는 방언하는 거 되게 많이 제한받았습니다. 지금 방언하는 거 오히려 유튜브로 방언을 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2단이라고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물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이데올로기도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많이 갈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이 세대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점점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라져서 이제는
영적 싸움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마지막 때. 정말 은혜가 끝나는 마지막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자들과, 그리고 그에게 속아서 타락한 영들, 그에 속아서 죄산받지 못한 모든 영들이 이제 마지막 지옥에 가는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빠지든가, 또 이 생활 속에서 이 생활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상에 즐거운 게 참 많습니다. 마음이 뺏겨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 말씀에 마음에 두기보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육신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감이 떨어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줄어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벌써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멀어집니다. 신앙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자체는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통해서 예수님과 정말 사귀어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그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또 자기의 습관을 쫓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사귀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과 우리가 갖고 있던 모습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웠던 나름대로 선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주님과 교통도 안 되면서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도 친구와 어떤 사람과 사귈 때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자신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자기가 사귀고 있는지 안 사귀고 있는지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아요. 근데 사귀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를 친해져야 되거든. 근데 자기 것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과 전혀 사귀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친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귀려면 내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요. 먼저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받는 훈련이 곧 주님과 사귀는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데, 성령의 이끌림받는 거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 내 기준, 내 주장, 내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내 방법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주님과 친해지겠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자꾸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거는 전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죠.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은혜 안에 거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야 비로소 사귈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귀는 법을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으로 주님과 사귀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사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정말 사귈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나 너 모른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흘며 이를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다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좀 예수 믿어도 좀 깨어서 좀 잘해봐 하고 그냥 믿긴 믿지만 좀 더 깨어서 좀 잘 살아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이겠죠. 그 깨어있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방해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께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께 가는 길은 마치 얇은 칼날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정말 그 길을 가려면 정말 그 외길을 꼭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게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주님께 가는 길이 잘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은혜를 놓치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지 완전히 까먹어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기억 속에 남아야 되는데 기억 속에 남지가 않아요.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게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를 딱 떠나면요 어떻게 주님께 가는지를 전혀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지를 전혀 까먹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주님께 가는 길이 다시 확 보여져요. 은혜를 잠깐이라도 떠나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다 완전히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주님께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길 자체를 이 길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아주 그냥 굉장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얼마 하루 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이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이 순간 좋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없이 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까? 예수 없이 살 때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고 예수 없이 사는 날들이 얼마나 힘든 날들인 걸 압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는다면요, 그때는 세상의 그 즐거움에 붙잡고 있는 동안은 주님께 가는 길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성령으로 그 주님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 외길이에요. 외길. 그 길은 가는 자만 알아요. 그 길은 오직 가는 자만 이해할 수 있고 가는 자만 말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동안 왔던 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되는지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그 길을 가는 자만 말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자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니 이 은혜 받은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이 은혜 받은 날을 귀하게 여겨서 성령으로 더 충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길을 다 사모해서 주님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모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은혜 받는 날, 이 귀한 주님께 이끌림 받는 날들을 사모해서 정말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들을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유혹에 그냥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건 다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회개가 깊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회개가 깊은 사람만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많이 달라 기도하셔서 회개가 깊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가 깊은 자가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안에 있고 진리로 살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하셔서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나눴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토닥토닥거리는 격려의 말이 아니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를 갈며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깨어있는 자 되게 달라. 깨어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달라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더 사귈 수 있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사귈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깨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과 더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사귈 줄 아는, 주님과 더 사귈 줄 아는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성령 인도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